할렐루야. 예. 자, 우리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실래요? 예, 눈을 한번 감고 여러분, 기도는 모든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소원 한 가지만 우리 한번 마음으로 품어 보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소원이 있으시면 전도에 대한 소원, 또 건강에 대한 소원이 있으시면 건강에 대한 소원 등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곳에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나옵기는 오늘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더욱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영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에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는 미움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 평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도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큰 성이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여기 이 성이, 요새의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일도 있지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일이, 초자연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상식으로는 참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는 두 가지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60만의 대군이 넓은 바다로 건너갑니다. 즉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절대적 필요한, 여기 이제 이 성을,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즉 여리고성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성이 문 앞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땅이 정복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이 성, 그런데 요새의 성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며 성을 돌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바꾼다면 새벽 제단을 쌓는다. 매일 기도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7일 7번의 바퀴를 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이 요새의 성이
무너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춥니다. 달이 멈춥니다. 그리하여야 가나안 땅을 이제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마지막까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행위 중에 하나는 문제 앞에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기도가 있었고 응답이 있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가리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충분히 적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나는 우리 대한교회가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기적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기특할 기자의 적자는 좌취적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보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즉 상식으로 또는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으로 이 단어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여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여 풀려지는 그 상태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적용하지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의 종교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로 놀랍도록 펼쳐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자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 그 세계에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바다도 가르신 하나님, 요새의 성도 무너뜨리신 하나님,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 그 기적을 우리 한번 체험해 봅시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2000년 전의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한국 땅에도, 그리고 전 세계의 각 처소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며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부터 약 3, 40년 전에도, 그리고 근래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보고 또 볼 것을 간증으로 고백드립니다.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가로 신앙에
4대째입니다. 즉 증조 할머니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 막 들어오던 약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저희 집안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초창기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할머니의 아들들이 목사가 되었고 또 그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의 주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고 요나가 배 밑에 숨듯이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2년생이십니다. 그분이 30대 중후반 때에 엄청난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1975년경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사형 선고와 같은 진단이 나옵니다. 자궁암이라고 하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지금은 의학적으로 암을 많이 정복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암 초기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최고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말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수 잘 믿고 주의 종의 길을 잘 가다가 엄마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 이야기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집을 떠나 열흘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20일이 됐는데도 집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저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을 하고 난 한 달이 지나고 그리고 한 달 반쯤 되던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구나. 근데 어디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안 치르는가?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 한 40일쯤 지나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40일 전만 해도 거의 한 걸음 두 걸음 걷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40일 만에 뛰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실 수 있는가? 우리 어머님이 평생 간증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주의 종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불순종의 행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곡히 호소하옵기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연약한 몸을 붙들고 열흘에 금식도 하고 또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중 어느 날 모든 질병이 그 몸에서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 2년 전에 9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인이 한 50년을 더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전쟁터 앞에서 여호수아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사실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즉, 기도하시되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약 한 40년 전에 나왔던 우리 7, 80년대에 불렀던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 이제 염려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하십니까?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삶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여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시고 염려의 기도, 두려움의 기도가 아닌 담대함의 기도, 확신의 기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처럼 기적을 체험합시다. 기도하면 첫 번째로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할 일들이 참 많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 또는 가정의 생활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은 늘 두려움과 염려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평강이고 평강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마음의 평강을 갖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봄날 얼음 녹듯이 다 사라져서 그 염려가 평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중간서 아멘 소리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니까 이걸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잘하셨습니다.
34절까지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 평강으로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무리의 사람들로 있습니다. 있는데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없는데도 평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예수님을 참 예수님으로 믿는 자는 없어도 있어도 평강으로 삽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거짓으로 믿는 사람은 있어도 없어도 늘 염려하며 삽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염려가 계속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날이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긍정의 신앙이고 이것은 확신의 기도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 여러분 집에 생각해 보니까 가스불을 켜고 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그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벌써 불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난 집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잘 될 걸 믿고 어차피 탈 거면 싹 타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줄 때도 70%고 100%고는 혜택이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부자 보험회사 돈을 빼려면 100%다 타야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보험 안 들은 건 어쩔 수 없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보험 안 들었으면 어중중한 거 리모델링 하려면 힘드니까 싹 태우고 조립식 건물 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님께 맡깁시다. 기도로 맡깁시다. 염려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처럼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물권의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과거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인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성직자 중에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이 6.25 전쟁 이후에 교회를 막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특히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는 이제 물질, 헌금이라고 하는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는 세계 국가의 지금은 200 몇십 개 국가지만 당시에 약 한 18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거의 180등, 북한보다 훨씬 가난한 그러한 가난한 국가였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국민들이 가난 속에서 사는 그 시기에 그 목사님은 개척하였고,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시 교인들이 서울 원주민보다는 이제 북에서 넘어오신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이 많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때 이 영락교회 담임이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당신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읽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심는 대로 넘치게 하신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제가 할 테니까 아멘만 하세요. 아주 급하시네요. 예. 오늘 점심은 국수랍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 이게요, 단순한 법칙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지금 영락교회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먹을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져 간 겁니다. 교회만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최고 많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네. 나는 대한교회가 이제 부자교인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가난한 목사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가난하게 보입니까?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내가 내야 되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디 가서 뭘 사더라도 돈을 내가 결제해야 되는 얼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몇 분 계신데 썩 기분 안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것보다 넘치게 하리라. 제가 두 번째 제목을 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인하여 심으십시오. 기도로 인하여 봉사를 심으시고, 기도로 인하여 전도의 삶을 심으시고, 기도로 인하여 물권을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그리하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심음에 있어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최소한 성경은 30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1000배, 10,000배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세요. 그리하면 오늘 물권의 복, 건강의 복, 인생의 축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또한 기적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본문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결과. 이 결과에는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바로 기도의 행위가 있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성전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9명이 어디 간지 아십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뭐가 있었느냐? 저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의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목표를 세웁니다. 이는 분명히 이렇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만약에 일어나면, 이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요? 지금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성전까지는 걸어가지 못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 문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분명한 이러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와 같이 내가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구하였으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오늘 성직자도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직자도 기도하고 안진뱅이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이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둘이 한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한마음이 된 가운데 하나님도 한마음이 되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와 기적입니다. 말씀 서론에서 드린 것처럼 홍해 갈라진 거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미래의 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여 역사를 이루자. 시작.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